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11월 넷째 주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앉으셔서 교독문 114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를 힘썼을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요. 돌아보면 참 이기적이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 삶에 언제나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세밀하게 반응하여 죄짓지 않으며 살게 해주소서.
주님, 사랑 숨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며 사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지금껏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길들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며 사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소서. 내년에 봉사자를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봉사자를 자원하는 것에 각 상황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필요한 곳에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내년은 특별히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교회와 공동체, 성도로서의 색깔과 모습을 잃지 않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우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눈과 귀도 열려서 행복한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을 하려는지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사람들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확실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흐트러지는 건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목표가 없거나 모르면 사람들은 헤매게 마련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도 확고했습니다. 삶의 여건만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도 열악한 여건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보다도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께 주신 목표가 선명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도 거기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 사도의 이 소망과 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로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목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성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렇게 속속들이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면 이는 그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런 거룩해져 가는 삶이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로 다가옵니다.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는 목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지 않습니까? 흠이란 무엇입니까? 비난받을 만한 모든 것을 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비난받지 않게 보존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렇게도 비난받고 저렇게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이 다 흠 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몸의 모든 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 비로소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씻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서 짓는 모든 잘못들, 비난받을 것들, 그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때 우리는 그렇게 흠없이 온전히 보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기쁨이나 자신감 같은 것을 좀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 나오면 나도 아는 말씀이네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 신망회라든지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액자가 가운처럼 벽에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달려 있는 적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으니까 그냥 걸어놓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여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흠없이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바로 이 말씀 직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는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흠없게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그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한번 6가지 헤아려 볼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 6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은 꽃길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환경이 급작스럽게 적대적으로 바뀌기도 하죠. 직장의 새로운 상사가 평온했던 분위기를 휘저어버리기도 합니다.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성도들이 살아야 할 6가지 삶이 심하게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조차 잘 안 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 일에 감사할 수가 없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화목하지? 어떻게 오래 참으라는 말이야? 어떻게 이런 때도 선을 행하라고 강요할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자꾸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 만나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 사례에서 늘 있어 온 매우 흔한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 못당할 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들은 아주 형통할 때나 정말 어려울 때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는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누구도 성령님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서 내가 배제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빌미가 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 살면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다 사라진다. 그런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위대한 역사를 하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걸 다 까먹고 정말 추해져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비참하게 추락하게 된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화목 대신 불화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인내보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그 삶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라. 예수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여러분들만 아시는 이런 충만한 비밀들이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 예언은 앞날의 일들을 미리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 예언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건성건성 듣거나 거기 집중하지 않고 뭔가 부시락거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일할 것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원망이나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안 주셔서 내가 요 모양으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리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내게 어렵도다 하면서 내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그런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겨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인생은 참 고달프다. 왜 이럴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수는 소크라테스한테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보죠.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다시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그 승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하고 한번 화목해 본 그런 감격이 말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게 만들어주죠. 말씀의 승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해요. 모든 일을 잘 헤아리라고 한 것이죠.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꼼하게 살핀 후에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에 업돼가지고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할 때가 없습니까? 기분 좋게 띄워주면 거기에 마음이 확 쏠려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홀딱 거기에 동의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 많이 보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헤아려서 그걸 택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것에 휩쓸려서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면 길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는 분이 꼭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 밤 10시 넘은 얘기는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아,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런 고백에 넘어가지 말고요. 그런 고백을 누가 해오면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때도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면 그건 믿을만 하겠죠. 그렇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 택했다가 평생 고생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겠어요? 악을 선택해서는 화목할 수 없고 인내하거나 선을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는 더더욱 없는 거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범사는 고사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요,
보이스피싱처럼 위장을 잘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헤아려야 해요. 악은 그 모양까지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걱정을 하죠.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의 여건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아침 저녁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 실수하고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목표와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요,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까닭도 없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부르신 분 누구시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못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목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요, 목표만 주시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막이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목표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주일 이름이 있어요. 영원주일이라고 합니다.
영혼 주일. 이제 2020년은 교회력에서 다시 오지 않는 영혼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시다. 반복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새겨지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 속에 올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하고 새해를 순종하며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고 전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목표에 이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목하며 오래 참으며 선을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심에 따라 진실로 선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며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학원과 교육선교 위에, 문서선교 위에, 소외자들을 위한 선교 위에, 분쟁지역의 평화선교 위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과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뿐입니다. 회개할 일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우리를 그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선을 택하며 악을 버릴 줄 아는 그 놀라운 지혜 주셔서 새해를 더욱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잃었던 분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연약함 중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이미 받으셨사오니 참으로 저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온전히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이제 열어주시는 새해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며 흠없이 보존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이지만 혹시 올 한 해 동안 저로 인해서 시험을 받거나 또는 힘들었던 분들 이번 주 내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맺음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못된 것 내년까지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관계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거 유익한 거예요. 새벽에 못 오시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서부터 이제 2021년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여러 소식들은 주보를 잘 읽어주시고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성경 필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는지 그 게시판에 그래프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거기다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이게 이런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 그러다 하다가 마감 시간 되는 거예요. 그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벽에 붙여놓은 거니까요, 거기에다 표시를 하면서 교회 오실 때마다 자신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그런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 주일이니까 한 말씀 더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실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김에 한 말씀 더 하죠. 고맙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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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겠습니다. 흠없게 보존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흠없게 보존되십시오. 흠없게 보존되십시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거룩해지며 흠없게 보존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저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